오늘 본문은 한 교회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쩐 연유인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그 교인들, 급성장하는 그 교세의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이런 추세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곧 이룰 수 있겠다 싶었는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그 잘나가던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훌륭한 지도자 스데반까지 순교를 당하자 온 성도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들리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퍼뜨리면서 도망합니다. 숨어서 그 신분을 감추고 도망가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이 신앙이란 것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볼 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또 어떤 신앙적 행동을 할 때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깊은 신앙심에서 일어난 일이다 싶을 때는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그 역사들이 그 믿음과 성령에 감동되는 그 순종하는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 때문에 도망가던 이들,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가다 보니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안디옥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였는데 드디어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는 누가 파송됩니까?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그가 파송되어서
진리의 현장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그의 언어, 표정, 사고, 그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습니까? 어둡지 않습니다. 밝습니다. 아우라 아시죠? 아우라.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출 수 없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영적인 풍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입증되길 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실한 곳이구나, 이렇게 확증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도착하여 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진리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견고하게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즉 이방 선교의 본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기가 훨씬 쉽고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탄생에 또 다른 의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5절과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영어로 크리스찬.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무엇보다 잘 묘사해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이 헬라어,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며, 낮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밤에는 예수님을 꿈꾸며, 그리고 그들의 의식과 사고에는 예수님으로 젖어 있고, 예수님을 더욱 존귀케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성도들 자신들이 붙인 말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그런 삶을 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붙여줬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대체 저들은 왜 그런가 하다가,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여 붙여준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모든 언행에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파리의 어느 감옥에서 죄수 하나가 여자로 변장해서 탈옥한 일이 있었습니다. 몸차림도 그리고 몸짓도 목소리도 영락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을 감쪽히 속이고 탈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도시 중심가에서 너무나 쉽게 붙잡혔답니다. 어떻게 잡혔냐고. 그는 멋진 패션 의상이 걸려있는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멋진 쇼 윈도의 화려한 옷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이랍니다. 그 멋진 의상들이 있는 그 쇼 윈도를 그냥 지나쳐가는 모습을 보고 파리의 경찰관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불신 검문 끝에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신을 누군가로 인식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파리의 죄수는 여장을 했지만 여성이라는 인식이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남성처럼 행동하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그 자기 정체의 인식이 결국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일터, 가정, 직장, 학교에서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해줘도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언어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활과 언어, 가치관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로 여기에 젊은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 중에는 알렉산더라는 동명이인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명이인의 알렉산더 병사는 아주 형편없는 생활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그 병사를 막사로 불러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두 가지를 명한다. 네 이름을 바꿔라. 그게 싫으면 네 삶을 바꿔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축복받고 잘 사기만 하면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돈 못 버는 사람은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낙오자로 여겨집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취업, 연애, 결혼 이것도 제때 하지 못하면 낙오자, 패배자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신앙의 자부심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 여러분들은 교사, 찬양팀, 회장, 임원, 가난한 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 선행해야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동력,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이익이 아닙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명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하고 왜 있는 거 다 퍼다 주냐? 이렇게 할 때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험 기간 되면은 그리고 취업을 앞에 두고는 우리의 신앙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이 시험만 제가 합격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더 나갈게요. 여러분 그런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욱더 가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는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일터에서 성실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충성하고,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화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향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오늘 분명히 확실히 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항상 권면해 주십시오.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내야 한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오늘 밑에 가서 또 조모임 하지 않습니까? 조모임 할 때도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끔 계속 각인시키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값진 보물입니까? 그 보물을 받았다면 보물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